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홀로 하나이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중세 어둠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강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서 헤매일 때 주님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시고 칼뱅과 치핑글리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바로 세우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개혁의 깃발 아래 참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개혁되었으니 계속해서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태보의 길을 걷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 영적인 어둠에 헤매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된 진리를 따라서 영원토록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함께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마다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가정에 넘치는 우애와 하는 일마다 형통의 비결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옵고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채로 경배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교동문 68번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서 40장 말씀 가운데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도 부족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양심의 진찰 때 앞에 있는 그대로 서서 말씀으로 진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용서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의인되게 하시고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들이 만든 스스로의 원칙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말로 닿을 수 없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이 주는 것, 세상에 약속해 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을 초당잡히고 불기용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에 저희들 각자가 자신의 자기됨을 진실하게 알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귀중한 직분을 맡으셔 싸우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감찰하사 영장만 감찰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용서를 안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면하며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고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 길 영광. 아멘. 기도하십니다. 박금숙 권사님 대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늘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계를 덮어버린 전염병과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갈등으로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께 한결같이 사랑을 드리고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한 주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며 삶 전체를 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고 행동으로 못했던 것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오제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몸된 제단 세워주시옵시고 귀하신 우리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을 들려주시옵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도하는 제단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제단이 아름다운 기도로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깨어 기도하는 제단이 되어서 이 약하고 더러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힘이 이기고도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제단의 아버지 하나며 낙심한 심령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사 다시 불러주셔서 이 제단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들로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해 있는 각 가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이 아버지 하나며 더럽고 추한 질병 마귀 사탄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절 틈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는 권사님들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신앙생활 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료 안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간병하는 가족들도 아버지 힘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이 제단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국군 장병들 아버지 하며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제가 아버지 하나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새로운 세상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단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중에게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말씀 권능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진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아모스서 8장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281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베가 이해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봉독되어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 세상은 사탄의 세력 가운데 거하며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진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사탄은 분노하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으며 거짓과 간교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일에 매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염려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맡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구기에만 전념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을 환상해 보면서 앞으로는 일시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요 주님이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과 진리이기에 십자가를 사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정을 초월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를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고 교만하며 완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의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따라 구하며 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선택된 일꾼들처럼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골고루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외식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3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오늘의 시대에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운동을 일어나게 한 요인들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진 그러한 사건들과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당시 국가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의 세력권 안에서 벗어나려는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부 유럽에서는 국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서 새로운 국가들이 강력한 중앙정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는 교회가 국가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각 나라들은 로마 교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럽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지요. 일반 대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토지는 거의가 다 교회와 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지주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농로에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류계급들은 농민들에게 뼈에 사무치도록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당시 루터가 개혁의 봉화를 들었을 때 독일의 농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봉기해서 전국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볼 때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지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중세기적인 사상과 전승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남부 유럽에서는 학자들이 옛날의 고전 문학과 이교적인 문화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유럽에서는 문예부흥 후에 새로운 학문열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것은 교부신학과 성경 원어 연구에 불을 지르고 종교개혁의 사상적인 배경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긴 지적인 통제는 성경적인 인문주의의 세찬 도전을 받게 되고 맙니다. 네 번째 요인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당시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속죄권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들이죠. 그때 교황청은 이미 100년 이상이나 공사 중에 있었던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해서 그 재정적인 것을 조달하는 그 대책을 세울 때 속죄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금액이 모금이 되어지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고 이 속죄권을 사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받기는 하지만 역시 그들은 그 죄 때문에 고행을 하던가 아니면 고행 대신에 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권을 사기만 하면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행을 할 필요가 없이 제사함을 받게 되고 연옥에 가지도 않는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 속죄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이 루터는 그 당시 교황으로부터 파문장을 받게 되죠. 그는 파문장을 불살라버리고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져 냄새나는 그 중세 카톨릭 교회에 참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야 되고 인간의 모든 구원은 공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만인 제사론을 부르짖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가두고 율법의 줄로 메어서 인간의 교권 안에 유폐시켜 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성서와 함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카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루터는 하나님을 되게 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의 영웅적이고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종교개혁 정신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당시 당사자들의 신앙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도록 주의 종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개혁자들의 몫이나 우리의 의지이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16세기에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대가 변할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개혁되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어두워져서 비록 신앙을 갖고 주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은 늘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역시
인생이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어두워지기 쉬운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종교를 새롭게 하거나 쇄신한다는 의미보다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과 성경을 살펴보면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모두가 다 그 시대마다 개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개혁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종교의 개혁의 의미를 16세기의 개혁자들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찾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서로부터도 이 개혁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관찰해 보시면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예언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주여야 할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당시의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답은 오직 말씀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곧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여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면서 광야 교회라고도 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죄악성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와도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에도 교회 개혁을 시도했고 아모스는 교회 개혁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곧 교회는 무엇이요 어떻게 교회는 개혁되어야 됐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이라고 했겠습니까? 우선 이 아모스 시대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보면은 아모스는 유다 베들레헴 남쪽 18km 지점에 있는 두고아라고 하는 농촌 출신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아울러서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였습니다. 그는 어떤 선지학교를 다닌 일도 없는 사람이었고 철저한 교육을 받은 일도 없는 그런 낮은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의 메시지는 명확했고 예언의 논조가 아주 강렬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개혁의 의지는 불과 같아서 지도자이건 일반 백성이건 간에 무차별적인 그런 공격을 감행합니다. 아모스는 남방국 출신이면서도 북쪽 이스라엘 베델에 올라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뜨거운 메시지 앞에는 아무도 얼굴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날카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 같이 두고아의 목자요 농촌 출신인 아모스를 불러서 그 시대의 개혁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식자들은 현실과 적절하게 타협하고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몫이나 챙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아모스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쓰고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766년에서 755년 그 사이인데 이 시기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여서 이스라엘이나 유다 모두가 다 그 시대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이 있을 때 또는 신앙의 어떤 박해를 받을 때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안간 힘을 씁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해 갈 때 도리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간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은 그때는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공연히 우상 숭배를 하기를 가득했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타락해가는 모습이 만연해 가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살인을 하고 강도들이 득실거려서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의식만을 중요시하게 된 그런 모습, 외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 껍데기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잘못된 선민의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 선민된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오지 않는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계시의 수용자로 삼으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따지고 보면은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만이 극에 달해서 종교는 하나의 방편일 뿐 가장 정의가 통하지 않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룬 것보다 종교적인 형식만을 중요시하던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아모스가 개혁을 외쳤습니다. 아모스는 이방인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면서도 크게 개혁의 몇 가지 안을 제시해 줍니다. 아모스 3장, 4장, 5장 처음에 제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4절, 6절,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기념주일에 우리는 아모스의 종교개혁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상황은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 직전의 상황과도 너무나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6세기 교회는 교회이기 전에 거대한 정치단체였고 거대한 경제단체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말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직이 매매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증거되지 않았고 형식적인 종교의 틀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생명의 종교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개혁자 루터나 칼빈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서와 아모스서에 나타난 대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은 공적을 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하는 그러한 운동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도 마치 아모스 시대의 교회처럼 참으로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종교개혁 바로 직전까지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의 정황도 그러하다면 성경에 쓰인 대로 교회도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은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패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독교가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부패하게 됩니까? 인간의 본성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그런 부패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처럼 철저히 무신론적이고 유물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접목이 되면서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참된 신앙이 아니고 교회는 있지만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문제는 결국 지도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동시에 신학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1년에도 수천 명의 교육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홍수 때 가장 곤란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수도 없이 많고 교육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써놓은 처방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게 선포되어지고 권징이 바로 집행되어질 때에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지도자들에게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바른 개혁교회가 되어지기 위한 1차적인 몸짓은 모든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려고 하는 뜨거운 결심이 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식과 물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증거하고 옳게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에 절대 필요한 것은 아모스의 메시지에서 보는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1차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작업부터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물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물질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여지고 인간의 모든 판단 기준을 유물주의에 기초할 때 이것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상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간만이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와 이성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학 만능주의 사상, 기술 만능주의 사상도 결국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상이 제거되어져야만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교회가 개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개혁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모스 시대나 16세기 시대나 오늘의 한국 교회 시대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부터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인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에 허덕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된 신앙의 삶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8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예물 봉헌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보고 드립니다. 10의 1조로 드립니다. 박공순 권사, 정명호 권사, 각금수 권사, 정기철 허검자 집사, 송강자 권사, 장복상 권사, 전서망 권사, 국민연금 천열매 안목사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봉헌합니다. 박기동 권사, 신상호 권사, 이계주 권사, 강병욱 권사, 김보은 권사, 민영기 성도, 이은성 권사, 민선우, 민승호 학생, 박경숙 권사, 임금승 권사, 장복성 권사, 이규희 집사, 전종분 권사, 임성빈 집사, 박정국 집사, 조관용 집사, 신상인 집사, 정선순 집사, 이광자 권사, 안목사 드립니다. 생일 감사임을 정근한 성도 드렸습니다. 1천 번제로 드립니다. 전서하, 김미라, 전은규, 박홍비, 전은경, 이정현, 이자민, 전은선, 신치환, 전예원, 예준, 효민, 민영서, 경구, 선우, 승우, 김혁 성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재단 헌화예물 민선우, 승우 학생, 각금숙 권사, 정순열 집사, 김정식 권사, 강순희 권사, 장복상 권사, 송강자 권사, 신호영, 신호재 성도, 신상은, 정선순 집사, 전사만 권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다 같이 앉으신 채로 가슴에 두 손을 모아 우리의 마음 중심도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리는 자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을 자격 없는 저희에게 지난 주간에도 많은 것을 가지고 쓰고 남아있는 복을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소리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제약의 때가 무다할 것 없는 것이지만 저희 안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별 구별하시고 깨끗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믿고 드리는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늘 보화로 삼아 주옵소서. 부족한 것은 주님의 더 크신 능력으로 싸매 주시고 또 약한 부분은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고쳐서라도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제단에 속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릴 때마다 믿음의 그릇에 먼저 기도를 앞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액수의 적고 많음보다도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는 마음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직도 가난과 실패와 불황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이 먼저 다져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예물 1,000번제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드립니다. 생일을 만나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저들의 삶이 능력있어 오른손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관련된 상업들이 저희가 주관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믿는 믿음 위에 아버지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닦는 감격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선교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까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행하는 생활마다 헤아릴 수 없는 더함이 날마다 더 쌓이고 넘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고 봉헌하며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성도의 이제 나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시고 늘 만남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끝나고 우리 박영란 집사님이 그냥 국수를 삶으셨대요. 국수 드실 분은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탕 나눕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고 사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해와 동정을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슬픔과 아픔의 밑바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탄식할 때 주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사망의 우리, 비참한 우리,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우리,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 우리를 다하시고 이해와 용서와 구원과 영화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때마다 일마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548장 1절만 부릅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우주 만물을 힘으로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일찍이 503년 전에 개혁을 일으키시게 하여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신 것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의 개신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많은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깨달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죄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마침내 선하신 뜻을 따르도록 조정해 가시는 그 깊고 오묘한 섭리를 온전히 말씀 안에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구분할 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판단받아야 될 것을 판단하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 못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을 거절해온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그래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섭리의 손길이 저희들 각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거하나 세상 것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손 안에서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며 노년의 삶을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저희들을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날마다 감사할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늘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 역사 교통교제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변화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범사에 맡겨주신 모든 삶의 생업과 기업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예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